감사합니다. 우리 북경 코스타를 대표하는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 북경 코스타 제가 많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북경 코스타를 많이 간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좋을 때 그 비자 발급을 10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북경 가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북경 코스타 하면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비자 발급이 너무나 쉬운, 비자가 이미 나와 있는 10년 동안이나. 그래서 저를 북경 코스타 많이 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북경 안 가도 되는데 나를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어머나 나 정말 북경 코스타 가서 잘하고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더 감사했어요. 비자 때문에 나 부르는 것보다 비자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불러서 유임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북경 코스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정말 반갑네요. 전 북경 코스타 가면은 기억나는 건 뭐냐면 맛있는 음식 항상 딱 코스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맛있는 거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제가 가끔 여자 강사로는 한 명 아주 소수로 갈 때가 있어서 방 배정도 아주 좋은 방을 항상 저한테 우선권을 주시고 그래서 북경 코스타는 알게 모르게 따사한 그런 북경 코스타인데 봉쇄 있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도 풀렸다면서요. 이럴 때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는가? 같은 그래서 제가 북경 코스타 다니면서 제 간증을 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의 진보. 나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진보가 있었는가? 제가 2005년부터 코스타 다닌 것 같습니다. 벌써 22년이니까 꽤 다녔네요, 그죠? 그러면서 저도 많은 나라를 코스타 덕분에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됐는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좀 있으면 내년이면 60입니다. 벌써 나도 몰라 60.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그렇게 안 보인 자신이 있다는 거죠. 핵동안. 제가 옛날에는 어떤 멘트를 많이 날렸냐면 제가 선교사 28년 선교사 아프리카 케냐인데 제가 어떻게 코스타 다니면서 했던 멘트 같기도 한데요. 얘들아. 예뻐도 선교사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를 봐. 이런 멘트를 막 날렸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차마 이제 그 멘트는 이제 못 하겠고 이제 예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예쁘게 늙을 수 있다. 뭐 내지는 핵 동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믿음의 진보. 나는 뭐 코스타 강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내가 예수님 이제 믿고 사역 한 지 33년 된 것 같아요. 33년 전임 사역을 했는데. 믿음의 진보가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면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믿음의 진보가 있냐고 저는 있다고 말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훨씬 정말 나아졌어요. 나아졌고 그리고 방금 이제 브라이언 우리 찬양 하시면서 간증 너무 귀한 간증 해주셔서 마음에 참 터치가 되고 그런데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틀린 버라이어티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코스타 강사가 됐을 때 언제였냐면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저에게 조국의 청년들을 주시면 제가 주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멘트 완전 짱. 여러분 감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주님 저에게 조국의 청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내가 그런 기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코스타 본부에서 연락 왔어요. 이태리 코스타 강사로 올 수 있냐고. 내가 처음 가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완전히 들으신다. 근데 갔는데 이 강사님들이 이제 쫙 나오잖아. 그죠? 이게 나도 코스타 강사가 됐구나 막 했는데 내 바로 앞에 누가 강사였느냐? 내려놓음의 저자인 그 핫한 그 강사님 이름이 뭐더라? 이용규. 맞아. 그분이 내 앞에 딱 나서서 내 바로 전 강사예요. 설교 딱 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은
이 믿음의 공수표를 날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막 하신 거예요. 나는 그때 뭘 준비해 갔냐면 여러분 다 적으세요. 하나님한테 버킷리스트처럼 뭐가 되고 싶고 다 하면은 하나님이 또 기도를 응답 이거 준비해 갖고 한 거예요. 근데 바로 내 앞에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또 같은 감동이 있게 내가 이제 갈등 때린 거예요. 나도 처음 이제 코스타 강사 왔는데 잘하고 싶다고 잘리기 싫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했는데 내가 준비해오는 설교가 영 틀린 거예요. 반대. 하나는 공수표 하나는 적어. 이게 얼마나 대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거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 강사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confusion 막 혼동이면 안 되니까 내가 내 설교를 빨리 바꾸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얘야 나는 God of variety 다양한 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고 너를 사용하고 있는지 너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때 딱 하나님 God of variety 발음 좋죠. 나 재미교포. 그래서 하나님은 참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 그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잘린 거 보면 코스타 강사들 자르는 걸 알고 있죠. 안 잘. 누가 제일 먼저 잘리느냐면 제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 칼같이 끝냈대. 칼같이. 지금까지 내가 안 잘리는 그 비결은 칼같이 끝냈다는 거야. 지금까지 주어진 시간에 정확하게 안 어기고. 근데 오늘은 뭐 그냥 좀 어겨도 된다 그러시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그 진보를 하나 얘기하자면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그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구원 아주 체험 방황하다가 나도 방황 좀 했어요. 얼마 나죠. 근데 방황했다고 내가 이렇게 간증했더니 어느 날 유인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이제 누님이라고 불러줘. 누님이라고 그러는데 누님 자꾸 애들한테 뭐 놀았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때 그 놀았다는 이거 하고 요즘 애들 노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애들은 내가 정말 놀았다 그러면 요즘 애들처럼 노는 줄 알아. 그게 아니거든. 나 옛날에 뭐 하고 놀았겠어. 그냥 공기하고 뭐 제기 차고 놀았겠지. 그런 정도. 하지만 하여튼 나도 노는 기억은 있는데 또 있고 좀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준다 그래서 여유 있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스타에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 상담하잖아. 상담. 애들이 와서 물어본다고요. 어느 녀석이 와갖고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겠네.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뭐 좀 내가 왜 네가 어때서 네가 말 좀 해봐. 그러니까는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좀 힘들겠더라고. 저렇게 살고 싶을까 몰라 정말 애가. 하지만 또 강사님이 그런 답을 해주면 되나. 긍정적인 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고 너 생각하니? 그러니까 생각한대요. 너 하나님이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이 기름 부으심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잠깐만 너에게 내가 어떻게 옛날에 살았는가 얘기해 줄게. 좀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너 내 얘기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널 쓰시겠니 안 쓰시겠니까 쓰시겠습니다. 확신 자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가 딱 나가는데 뒤에다 그랬죠. 야 너 밖에 나가서 내가 했던 말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알았다고. 그러한 옛날에 좀 각오가 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열심히 믿게 됐어요. 어제 수양에 가서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그냥 서가지고 그분이 설교도 안 했어요.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하고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피시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도록 하라. 분별했는데 이분이 설교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나한테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그때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뭐 들었는지 기억 안 나. 그냥 말씀 한마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서 나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을까. 회개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고 한 다음에 내가 인생이 정말 180도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터닝 포인트였는데 그 다음에 살면서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내 인생에서 정말로 다시 곱씹기. 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여기 이것이 왜 점층법일까?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는 God's good will, God's pleasing will, and God's perfect will.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있고 기쁘신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것이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도 그러면 여러 가지 점층이 있는구나. 층계. 그냥 선하신 것. 우리는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선한 것에 국한되는 것 같아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기쁘신 뜻 때문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인 거예요. 이것도 간과되면 하나님의 perfect will of God, 온전한 완전한 뜻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안 이루어질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다음에 좀 나이가 좀 들고 난 다음에 제가 제 나이를 이제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는 사실 빨리 60이 되고 싶어요. 한국에 뭐 만 나이로 해갖고 또 줄어들었다고. 왜 줄여? 나 얼마나 기다렸는데 좀 있으면 1년만 있으면 60이라고 막 말했는데 어느 날 만 나이로 2살이 줄어드는 거야. 57세. 아우 안 돼. 나 59세 되고 싶어. 빨리 그래야 60이 되지. 근데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근데 60이 바라보니까 50에 몰랐던 하나님을 60에 알게 되는 거예요. 40에 몰랐던 하나님 50에 알았어.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 그래서 나는 바울 사도가 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조차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다. 나 그 고백을 조금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70대면 이럴 거 아니냐고. 하나 60에 몰랐던 하나님을 70에 알았어요. 좀 더 늙어가면 나 80에 몰랐던 하나님을 90에 알았어. 이럴 거 아니냐고. 나 빨리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난 그래서 나이 드는 거 절대로 겁나지 않습니다. 난 기다려. 그러는데 이거 딴 게 아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것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나 딸로 태어났어요. 나 딸로 보이죠? 여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화나셨어. 그래갖고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어. 꼴난 놈에 딸 태어났다고. 나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 있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 엄마 소박 받았을 거야. 아마 딸 태어났으면. 딸을 너무 싫어. 우리 아버지가 아들. 그랬는데 딸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정말로 우리 아버지한테 하여튼 어렸을 때 그걸 하면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치마도 안 입었어. 왜냐면 여자니까 여자니 좀 안 보이려고 너무 미안해서 탐보이처럼 자라서 그랬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나는 온실에 예쁜 여자 공처럼 안 자라고 아주 탐보이로 자랐어요. 그냥 잡초처럼 그냥 짓밟혀도 또 살아나는 잡초처럼. 내 인생이 그랬다 이거야 정말로. 그랬는데 나중에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쳤냐면 내가 처음에 신학교 교수로 갔어요. 근데 신학교 교수를 왜 신학교 교수였냐면 아프리카는 4%만 예수님 그 신학교를 했고 다 그냥 은혜로 목사가 돼. 은혜로 그냥. 신학교 이거 없어요. 가정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미 내 제자들은 감독, 교단의 감독. 밑에 막 산하에 30개 교회가 막 있고 그다음에 전도사, 목사들 다 내 제자들이에요. 난 교수인 거예요. 95%가 남자예요. 5%가 여자고. 자, 그런데 내가 여자 교수라니까. 내가 만약에 자라났을 때 예쁜 공주처럼 자랐으면 너무나 수줍었을 거야. 이 남자들 앞에서 가르치니. 근데 자라날 때 이 잡초처럼 자라난지라 남자 알기를 돌같이 알아. No problem. Hey, you guys, what's up? 막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한 뜻. 내 인생에서 예쁘게 공주처럼 잘 자라는 것은 선한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간과되었어. 선한 뜻이. 그런데 보통 보니까 이제 내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은 꼭 복음하고 연결이 됐어요. 복음하고. 그러니까 이 선한 뜻이 간과될 때는 나중에 복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이것이
패스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의 인생의 선한 뜻은 예쁜 공주처럼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지만 간과되고 난다면 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more effective, influential,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경을 셋업해 준 것은 나의 그러한 배경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계시니까 내가 세월이 흐르고 알게 된 거죠. 얼마 전에 또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10년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허리, 척추 종양 제거 수술 받았는데 지금도 회복이 안 됐어요. 사실 10년이 넘었는데 회복이 안 됐어요.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 아픈 거죠. 아픈 게 뭐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병이 났으면 빨리 나아야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죠. 근데 안 됐어요. 난 아파서 병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누가 제일 부러웠느냐?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 아줌마. 왜냐하면 허리를 굽혀서 닦는데 밑에는 내가 아유 저 정말 부러운 분은 허리 안 아프신 분이 제일 부럽네요. 허리 지금 수술했으니까 꼼짝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저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술비가 얼마냐? 200만 원인 거예요. 제가 돈 드렸어요. 200만 원 여기 수술하시라고. 왜냐면 내가 선교사니까 아프다니까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 보내갖고 돈이 남았더라고. 그래갖고 병원비가 남아서 병원비가 한 200만 원 남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가지고 돈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수술비니까. 그런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요. 나는 다 까맣게 까먹었죠.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이 권사님인데 나랑 친한 분인데 기도원에 갔대는데 기도원에서 누가 지나가면서 설교를 듣는데 내 목소리들이에요. 내 목소리가 좀 낭낭합니다. Very unique, you know. 독특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 따라가서 저기 누구 설교 듣냐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 아냐고 이 선교사님이니까는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병원에서 수술비를 나한테 받은 것을 이야기하더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내가 안 아픈 거예요. 하지만 아팠기 때문에 병원 들어갔어요. 누군가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수술비 주게 되었어요. 생명의 은인이 되었어요. 그 사람 내 설교 듣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통로가 된 거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혹시 여러분이 막 열심히 기도했어. 정말로. 안 이루어졌어. 하나님 왜?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결국은 어떻게 복음으로까지 연결될 것인가. 제가 우리 남편 이야기를 꼭 이럴 땐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 내 첫사랑 나 버렸어. 도대체 이 남자 뭐야. 여자 볼 줄 모르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내 첫사랑 내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했겠냐고. 나 기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 어린 마음에. 주야 안 했겠냐고요. 근데 이 남자가 딴 여자 좋아했어요. 삼각관계. 내가 첫사랑 교회에서 만났거든. 교회는 좋은 곳이야. 좋은 거야. 교회는 꼭 다녀야 돼, 여러분. 북경 코스탄 교회 꼭 다녀야 됩니다. 알았죠? 꼭 다녀야 되고. 근데 교회에서 내가 좋아했던 그 남자가 딴 여자를 좋아했어. 교회는 복잡한 곳이야. 여러분 어른이 되면 복잡한 일은 더 생겨. 하지만 교회는 꼭 다녀야 돼, 알았죠? 신천지 다니면 안 돼요. 교회는 꼭 교회 다녀야 되는데, 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다니까. 세월이 흘렀어요. 나 딴 남자랑 결혼했어요. 신학교에서 옆에 짝꿍하고. 우리 남편 키 191, 패션 모델 출신. 아는 사람 알겠지만 몸매 쪼꼬렛 몸매 알고 있죠. 쪼꼬렛 몸매 세월이 흘러서 쪼꼬렛 녹아서 없어졌어요. 거기까지 가야 은혜가 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가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제 난 재미가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국에 와서 친구들, 내 교회 친구들 만나가지고 은미 왔다 만났는데 내 첫사랑 나오고 첫사랑에 첫사랑 나오고 모든 복잡 미묘한 애들이 다 나왔는데 아무도 연결된 애들은 없더라고. 다 따로따로 결혼했더라고. 나도 따로 결혼했고 새벽 1시까지 막 대화가 무르익어서 전화가 왔어요. 내 딸. 엄마 거기 몇 시야? 새벽 1시. 시차가 있으니까. 뭐해? 첫사랑 만났어. 뭐 이야기 중이야. 첫사랑? 엄마. 엄마 잠깐 기다려. 아빠 바꿔줄게. 아빠 바꿨어. 여보 거기 몇 시? 새벽 1시. 뭐해? 첫사랑 만났어. 이야기 중이야. 우리 남편 하는 말. 첫사랑에게 꼭 내 말을 전해줘. 무슨 말? 내가 얼마나 그 첫사랑을 고마워하는지.
그 첫사랑이 당신을 차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오늘날 내가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났겠어. 꼭 고맙다고 말해줘. 아, 할렐루야. 죽게 영광. 그래서 내가 전화 끊자마자 야 우리 남편인데 너한테 고맙다고 말. 이 뭐 복수하는 이 심정으로 내가 탁탁탁 말했어요. 네가 나를 안 차버렸다면 어떻게 나 같은 여자를 만났겠니? 너한테 고맙다고 말해주려 말했어요.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내가 열심히 기도한 첫사랑을 하면 좋다니까. 근데 안 됐다니까요. 간과가 됐는데 나중에 온전한 뜻을 보니까 내가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코스타 강사 내가 그냥 첫사랑 만났으면 나 집에서 맨날 밥 해야 될 거야 그냥. 그런 다음에 어디 나가 또 막 이럴 거라고. 근데 우리 신랑 나 얼마나 잘 나가라고 나갔다 와 이러고 나 그러고 그 남들이 남편을 핍박해요. 왜 자꾸 여자를 자꾸 밖으로 아내를 밖으로 내보내냐고 막 이러는데 남편이 대답했대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여보 세월이 갈수록 이 남자는 여자가 옆에 있는 게 좋아 편해. 그러나 내가 편하자고 당신을 옆에 두면 세계는 편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조금 불편해도 당신을 내어놓으면 세계가 편해. 갔다 와. 딱 이러. 그리고 우리 남편이 우리 장가 갈 때부터 돈이 없었어요. 참 되게 가난한 남자인데 결혼했거든요. 난 데이트하다가 이렇게 돈 없는 남자 처음 봤어. 정말로 가난한 남자 결혼했는데 우리 남편 이제 결혼한 지 28년 됐는데 모르겠다. 됐어. 됐는데 한결같아요. 그때도 돈이 없고 지금도 돈이 없어. 한결같이 아주 일관성 있는 남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날 남편이 자기가 지금 무슨 뭐 하나 해가지고 알바 뛰어가지고 돈을 좀 버는 게 있는데 자기는 돈 있으면 나한테 해주고 싶은 거 있대요. 어느 날 노란 그 서류봉투 있잖아. 누런 서류봉투. 아프리카 봉투가 좀 fu졌어요. 그 누런 봉투에다가 돈을 캐시를 넣어 갖고 왔어요. 어디서 벌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보고 주면서 코스타 갔다 오래. 비행기 표값. 그러면 나 눈물 났다니까 그때. 울컥했어. 보통은 내가 딴 분들이나 코스타 이제 그 경비 대줘요. 근데 우리 남편이 항상 속으로 저 코스타 비행기표를 내가 대주면 좋겠다 그랬대. 근데 돈이 생긴 거라. 그래서 그 돈 갖고 오자.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돈 다 갖고 와서 건네주면서 코스타 갔다 와. 그런 거야. 눈물 나지. 하여튼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얘기가 다 나왔는데 봐요. 남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다 끝에 온전한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함께하는 코스탄들, 북경, 그다음에 우리 모든 분들 여기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가 안 이루어졌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너무 쉽게 속단하고 급히 말을 내지 말고 좀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때문에 이것이 한 과정으로 사용받고 있구나. 이 과정도 중요하구나. 이것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숙도가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국한되는 신앙들이 아니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대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40분 남았어 나 지금. 대박이야 대박. 내 코스 다니면서 이렇게 시간 많이 준 적은 처음인 것 같아 정말로. 너무 해피. 자 오늘 설교 말씀 본문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제목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특별한 사람, 특별한 태도, 특별한 습관. 자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0절입니다. 이것도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거냐면 특별한 사람이 있고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태도가 있고 이 특별한 태도를 갖기까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습관이 있었다. 이것을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많이 봉독할 수 있는데 내가 이번 이 스타일이 사실 내 설교 스타일이 아닙니다. 특히 뭐 자막에 뭐 성경 말씀 거의 전 부탁 안 하는 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또 설교도 원고를 보통 안 갖고 합니다. 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원고 갖고 하면 사람하고 아이 컨택을 못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없어져요. 내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몰입력이거든. 했다면 몰입되잖아. 내 말 맞죠? 다 몰입하고 있잖아. 그죠? 근데 할 수 있는 것이 원고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원투원으로 그래서 하지만 이번에는 이게 SNS라면서 비대면이라면서 또 이게 이러니까 이게 아이 컨택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해서 간증 그거보다는 그래서 간증은 서론에 다 해버린 거고 지금 이제 강해 설교에 들어요. 강해 설교. 사실 나는 강해 설교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강해 설교를 좋아해요. 이 강해 설교는 그 장점은 뭐냐면 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나중에 살아가면서 이것이 지금 딱 입력이 되면 삶의 태도와 적용으로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간증 그걸로 이렇게 포커스를 두게 되면 그냥 기분 좋고 가볍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 또 벌로 또 크게 돼요. 근데 강해 설교는 그런 강점이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아멘 했으면 삶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게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제가 설교의 이 포커스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삶의 올바른 태도, 특별한 태도와 이 습관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요거까지 도전을 줘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나오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1장 7절, 1장 3절하고 4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합독.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나오는데요.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특별한 사람들의 특징을 읽으면 벌써 공부도 잘하고 왕족에다가 귀족에다가 흠이 없고 용모가 비졸도 되고 이러면 벌써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좀 낭망될 수 있어. 나는 아닌데. 나는 용모도 그렇고 뭐 이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분들이 누구냐면 우리말 금수저 그죠? 배경도 보고 금수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금수저가 아니다 해서 좀 낭망이 되기 쉬운데 여러분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상관없이 왕수저라는 걸 아셔야 돼. 우리는 왕의 가문. 이건 내가 지어낸 말이야. 그다음에 하수저, 하나님의 수저. 말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미리부터 주눅 들어가지고 나랑 뭐 이렇게 결이 틀려. 뭐가 틀려? 우리는 왕수저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니엘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이 성경 말씀에 이 특별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평상시의 태도가 있고 위기 때의 태도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냐 특별한 사람이 아니냐를 어떻게 스스로 평가할 수 있냐면 나는 평상시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고 위기 때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위기 때 평상시 때 갖고 있던 태도가 그렇게 되기까지 어떠한 습관이 평상시에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다듬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삶의 적용은 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여기까지가 이제 설교의 전체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겠죠? 재밌어야 하는데 여기서 특별한 태도가 이제 이 사람이 평상시 다니엘은 어떻게 평상시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자기가 평상시에 정해놓은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도 자기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삶의 기준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다니엘 1장 8절 합독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없으면 내가 그냥 읽도록 하겠어요. 안 뜨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 다니엘은요, 왜 뜻을 이렇게 정했냐면, 이 왕이 먹고 남은 그 왕의 식탁에 있는 그 음식이 나온다는 거, 와인, 뭐 술, 그다음에 고기. 이게 어떤 음식들이냐 하면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진 거예요. 그죠?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제사 지낼 때 돼지고기 알아요? 돼지목, 응? 그 제사상. 그런 것이 자기가 이제 먹는 식탁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왜 뜻을 정했냐면 이거는 이방 신한테 올려진 거니까 싫다 이거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안 먹겠다 했는데,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 우리는 성도라면서 성도. 성도의 뜻이 뭐냐면 saint, 구별되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왜 직장 가게 되면 회식을 하면 술을 먹는다고, 그죠?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통 뭐라 하냐면 저 술 안 합니다 이러죠. 그럼 옆에 물어봐. 왜 술을 안 하는가? 저 교회 다닙니다 이러죠. 그때부터 이제 얘는 이제 왕따 당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라고 지금은 회사 회식 나왔는데 뭐 상사 앞에서 뭐 교회 다니면서 술을 안 마셔? 너 승진되는가 봐라.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구별되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잘 안 하는 걸 해야지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너 다 이방 신한테 한 거 다 제사 지낸 거 나 안 먹겠다. 나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왜 술과 담배를 안 한다고 사람들한테 말하느냐?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이거 복음이 딴 건가? 좋은 소식이 복음인 거지, 그죠? 술 마셔도 천당 갈 수 있어요. 왜 안? 근데 우리가 그러면 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신다고 말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방탕의 기준이 술과 담배거든요, 우리가. 그죠?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남들한테 쉽게 구별되었다고 말하려면 그들이 하는 것을 내가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술 안 하십니까? 네, 안 합니다. 술 안 하는 게 그게 아니라 안 하는 이유,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말하는데 얼마나 쉽냐고. 요즘 내가 한국에 한 5년 동안 들어와 있었는데요. 욕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 나라하고 틀려요. 애들이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래서 요즘은 our generation, congratulations.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 쉬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욕만 안 해도 돼. 어디 가서 욕 안 하면 너 왜 욕 안 해? 그럼 나 구별됐거든. 나 교회 다녀. 얼마나 쉽냐고. 욕만 안 해도 되지. 욕만 안 해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술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십니까? 저 구별됐습니다. 저 교회 다니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평상시, 위기가 아니고 그냥 평상시에도 내가 뜻을 정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왜 안 하는가? 왜 하는가? 제가 좀 썰렁한 이기점프 하나 들어줘야 되는데, 어느 애가 상담을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와서 엄마가. 근데 고3이에요. 아주 사고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엄마가 오죽했으면 나한테 데리고 왔겠냐고 상담 좀 해달라고. 근데 그 녀석이 나를 좀 좋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 옛날 놀았던 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동질감 느낀 거죠. 그래갖고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혼전 순결요. 그거 지켜야 돼요? 뭐 내가 이거 물어보더라 나한테. 근데 내가 그랬죠. 혼전 순결? 어머나 얘 그런 걸 뭐하러 지켜?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놀아. 인생은 즐기는 거야. 상도도 가라 막 갈고 신나게 노는 거지. 얘가 눈이 반짝반짝. 정말. 그럼 너 하나님 안 믿는다며. 안 믿어요. 봐, 하나님 안 믿는데. 야, 혼전 순결 그게 무슨 상관이니? 혼전 순결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성경을 뒤져봤더니 이 결혼한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 혼전 순결이 중요하구나. 이래서 혼전 순결 지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너는 하나님 안 믿는다며. 너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 다음에 너는 너 갈 길을 가는 거야. 네 동그라져. 제 갈 길이요? 그래 네 갈 길 지옥이잖아. 지옥이지. 하나님 안 믿는다며. 상담을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해야겠어요. 이게 해가지고 샤바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큐티 한다고 헤어졌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기준하여서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는 누구냐? 의의 병기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를 삶의 기준을 잡고 set aside 하면서 남들이 안 하는 걸 지키고 남들이 피곤하게 여기는 걸 막 지키고 하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의 병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자, 여기서 의의 병기가 무엇인가 좀 설명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도전하냐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며. 근데 세상에 악이 존재하냐? 왜 하나님이 금방 벌 안 내려? 그 다음에 왜 고통이 왜 존재해?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는 여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누가 언제 어떻게 고통을 cause, 그 원인이 제공되냐면 이 마귀가 우리들을 공략할 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허락을 하는데, 고통도 허락받는 건데, 이 마귀가 힘을 얻게 될 때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죄를 짓게 만들잖아. 그죠? 근데 제가 어느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간증이냐면 마귀 종교, 사탄 종교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간증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들이 언제 힘을 얻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음란할 때, 술 마실 때, 술 취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폭력, 하여튼 간에 이러할 때 마귀들은 힘을 얻는데, 힘을. 충전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쓰고 있지만 충전이 안 되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한테 힘을 줄 수 있는 충전이 뭐냐면 우리들의 죄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술을 마셨어요. 자, 술 마신다고 뭐 지옥 가고 아니나 쳐요. 그러나 술을 마시게 될 때 마귀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나는 밖에 나가서 누구 죽이지 않아요. 차 사고 뭐 안 낸다고. 그다음에 나 음란한 야한 동영상 보고 있어요. 나 혼자 보는 거, 혼자. 아무도 옆에 없는데 뭐. 이게 뭐 누구한테 해를 미치겠냐고. 밤에 혼자 보는 것 뿐이지. 그러나 그렇게 음란할 때 마귀가 충전받아요. 그러면 성폭행, 그다음에 누가 술 음주해서 지나가다가 선량한 사람을 쳐 죽여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난 집에서 그냥 야한 동영상 보고 있었다고. 그냥 술 혼자 마셨고 옆에 사람도 없었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마귀는 힘을 얻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허락하시냐고 말할 때 그 말 이전에 왜 우리는 범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되면 바로 이 땅에 고통을 허락하는데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고통이 왜 있냐고 물어보기 이전에 나는 불의의 병기인가 의의 병기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내가 뜻을 정하여서 나 어떠한 태도로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코람데오를 이야기할 때 integrity, 이 한국말로 인품이라 그러죠. 품성, 인품. integrity. 이게 뭐냐면 Who are you when no one looks at you?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Where do you go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watch when no one looks at you? What do you think when no one looks at you?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뭐 마십니까? 뭐 봅니까? 뭐 듣습니까? 뭐 생각합니까? That's who I am. 그게 나라는 거예요. That's who you are. 나라는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코람데오, 이럴 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팅을 해야 돼, 세팅.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팅을 할 때, 그래서 나는 술을 안 마실 거야, 성경 말씀 읽을 거야, 기도할 거야, 다 세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평상시에 삶의 기준이 세팅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는가. 지금 다니엘이 만난 위기는 뭐냐면요.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다니엘서 1장, 2장을 좀 읽어보면 배경이 나옵니다. 왕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인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지금 찾는데, 해석을 물어보는 방법이 지금 뭐냐면 왕이, 얘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해 주겠니?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죠? 너 내 꿈이 뭔지 알아? 내 꿈도 이야기해봐. 아니 여러분, 아니 꿈 해석은 듣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맞춰볼 수 있겠지만, 근데 뭐라고?
내 꿈이 뭐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 그 꿈이. 물어보는 사람이 황당한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자기 꿈을 말하냐? 근데 왕이 그렇게 내 꿈 내가 못 꿨게. 너 몰라? 아유, 해석 네 맘대로 하려고 그러지. 내가 너를 알아. 그러니까 아마 왕이 많이 쏘은 것 같아. 이 부하들한테 내 생각에는. 그래갖고 그날은 안 되겠다. 정말로 내가 답을 알아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 너희들 내 꿈과 꿈 해석 같이 해. 못하면 죽음이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명령이 이거 위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술객들 뭐 지혜자들 가운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어요. 다니엘도 지금 죽게 생겼어요. 이럴 때 이건 위기죠. 위기인데 이 위기에 다니엘이 어떻게 처세를 하는가 그 태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 때 그거 어떻게 하냐. 일단 말이 틀립니다.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다니엘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4절 시작. 그때 왕의 근이 되지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다니엘이 말을 명철하게 슬기로운 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슬기로운 말이 그다음에 명철한 말이 금방금방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의 습관입니다.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따라서 위기 때도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위기 때도 불평 튀어나와요. 근데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 또 위기를 만나도 긍정적이 되는 거죠. 제가 젊었을 때, 지금 나이 들었다 보면 말했어요. 젊었을 때 어떤 성경 말씀을 내가 정말 좋아했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도다. 제가 그 말을 외우면서 주님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적재적소 은장 상상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도다. 막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세월이 흘렀어요. 이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아는 것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좋아했던 말씀이 저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아끼며 말을 아끼며 이 영어로는 the man with knowledge restrain 그러니까 말을 절제 내지는 가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야, 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어떤 말을 안 하는가를 아는 것은 정말로 더 중요하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다니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말을 지혜롭게 했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도 벌써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왕이 미쳤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만 안 하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왕이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좀 시간을 주시지요. 우리가 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다니엘 한 거 뭐냐면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혼자 이 신앙생활에는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봉쇄된 것도 이제 내려와서 교회를 간다면서 이제는 북경에서도 교회로 모이자 교회로 모이자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교회로 모여서 왜 모였느냐? 기도를 서로 해줘야 됩니다. 중보기도도 필요하고요. 더욱더 모임에 힘쓰는 우리 북경 코스탄 대교를 축복합니다. 모임에 힘쓰는 무엇보다도 여기서 보면 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서 2장 17절 시작 2장 17절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면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됐겠죠.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 그냥 다니엘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친구들도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이 다니엘이 왕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에게 뭐라 하냐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하면서 그 꿈을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뭐냐면 다니엘이 자기를 높이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사 나로 하여금 이 은밀한 것을 보게 하여서 내가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 준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요. 아, 정말 다니엘 멋있습니다. 이럴 때만 내가 정말 튈 수 있는데, 그죠? 이때가 기회야, 이때가. 남들 다 몰랐는데 내가 알았다니까. 지금 튀기 딱 좋은데 이때 튀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사, 왕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알게. 여기서 계속 왕이란 말이 나옵니다. 내가가 안 나오고 왕을 위하여, 왕에게, 이러면서 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걸 볼 때 우리가 얼마만큼 상대방을 높여주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긴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제 어록 하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이건 어록인 것 같아. 잘 좀 들어봐 주세요. 평가를 부탁합니다. 어떤 어록을 내가 요즘 만들었냐면,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어록 되죠? 말 되지?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 성령님께서. 근데 이걸 또 계속 연결해 보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것뿐이다. 그렇죠? 말 되죠? 아유, 난 쓰담.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인 태도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또 젊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단기팀들이 아프리카 많이 와요. 전 선교사니까 단기팀들을 봤는데, 단기팀들이 들어오면 제가 알고 있는 그 교포님들, 이런 나랑 관계가 있는 분들은 정말 애들 잘해줘요. 식당 하시는 분은 공짜 밥 그냥, 목사님 애들 보내세요. 이 여행사 하시는 분은 이거 차를 빌려주면 돈 많이 내야 되거든요. 어느 날 계산하려고 보면 50%밖에 안 받았어. 집사님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안 받아? 답, 목사님 사랑합니다. 끝이에요. 집사님 고마워. 그래서 그야말로 나를 많이 세워주세요. 교포님들이, 손님들 오면은 너무 감사한데,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여튼간에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나 세워주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심기를 잘 심은 거야. 사람이 심는 것을 거둔다고. 그래서 애들이 오면은 애들도 이제 센스가 있으니까,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다 환대받고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요. 그럼 내가 속으로 알긴 아는구나. 지 녀석들 지네가 뭐 이렇게 이쁘겠어. 내가 다 해놓은 거지. 나중에 처음에 그냥 잘 심어놨겠지. 그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내가 심어놓은 것 때문에 너희들한테 지금 복이 가는 거야. 이것이 좋은 태도가 아니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 다음에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오는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미리 준비된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미리 여기다 내놓고 잘 심게 해놓고 너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너희를 사랑함이지. 내가 말하고도 내가 감동 먹는 거야.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정답이야, 이게 정답. 그리고 한 번은 이 코스타, 코리아 코스타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모든 코스타 강사님들이 거의 다 모이는 한국에 있었어요. 그때 하여튼 내가 이제 코스타에서 새벽을 좀 해요. 새벽 설교를. 많은 분들은 밤 설교를 선호하시죠. 정말로 영성이 있는 사람은 새벽 설교가인 걸 알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위로를. 그러니까 새벽 설교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강사들이 거의 다 오니까 누구를 뽑겠냐고. 새벽에 쓰는 사람이 내가 이제 뽑힌 거야, 이렇게 한편. 그래갖고 어디에 밖에 나와서 뭐 이렇게 서 있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또 질문해, 질문. 근데 질문 나온 게 한 게 뭐냐면, 임은미 선교사님의 카리스마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답을 어떻게 했느냐? 내 눈의 카리스마의 비결은 나를 카리스마 있게 봐주는 그대의 눈길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뷰티, 아름다움은 뭐냐면 상대편을 세우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드러남과 세움이 아니고 얼마만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들을 세워주는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다니엘이 이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세요. 나에게 보여주셨죠. 은밀한 것을. 그래서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시사. 왕에게. 왕을 위하여. 이렇게 계속해서 왕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감동 얼굴이 정말 저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었잖아요. 이때 또 다니엘의 태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니엘에서 2장 4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에서 2장 49절 합독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이건 뭐냐면 자, 보세요. 일이 해결됐어요. 그죠? 여기서 다니엘은 그 공로를 자기에게만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세 사람을 왕에게 말했겠죠. 이것이 내가 혼자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때 내가 내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들이 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네요. 이래가지고 다니엘이 왕에게 말해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그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고관들이 된 거죠. 즉슨 우리가 무슨 일을 잘 하고 난 다음에 그 공로를 나에게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항상 옆에 사람들한테 돌릴 줄 아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가져야 되는 특별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을 할 때 항상 습관이 상대편을 올리는 말이에요. 상대편을 높이는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 벌써 이제 그래도 10분 남았네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암만 마음 먹고 하라 그래도 웬일인가 싶지만 거기에 또 이제 제가 너무 감동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 말씀은 여기까지 좀 서머리 할게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왕수죠. 특별한 사람들. 우리들은 평상시 살아가면서 정상적일 때 평상시에 세팅해놓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남들을 위한 생각을 한다는 것. 남들을 고려해서 남들을 올린다는 것 또한 일이 잘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이것이 내 공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공로를 돌릴 수 있는 것. 그들도 세움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여기까지 포인트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태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습관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훈련시킬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일단은 우리들이 정직한 말을 습관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들이 연수함, 특히 우리 어린 나이들 연수함을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너희들이 말과 행실, 그 다음에 믿음, 정절, 사랑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평상시의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면 말에 대해서 example. 일단은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말 정직해야 되고 행실 올바라야 하지요. 그다음에 믿음, 정절 이걸 다 설명할 수도 없는데 일단 저희들이 습관화해야 될 것을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난 무엇으로 습관화할 것인가? 말을 어떻게 습관하지? 이렇게 습관하는 사람 특히 우리가 기도는 당연히 습관이 돼야 되죠. 그리고 감사의 표현. 항상 뭐라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이렇게 저희들의 언어 자체가 좀 덕이 있으면 좋습니다. 계속 남들을 만나면 이렇게 크리티컬한 사람이 있죠. 부정적인 사람. 사실 그런 사람 옆에 가기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를 딱 자르고 왔어. 그러면 이미 머리 잘랐잖아. 어떻게 다시 또 붙이겠냐고. 그러면 뉴 스타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쁘다고는 안 하더라도 패션 감각 짱이네. 딴 말 할 수 있지. 딴 말. 딱 보자마자 머리 왜 잘랐어? 긴 머리가 이쁘더만. 긴 머리 이쁠 때는 이쁘다고 한 말도 안 해. 자르고 나니까 그 말해. 응? 이렇게 센스 없는 말들은 좋은 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이게 영어로 보면 빌드업, 그 사람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우는데 도움이 안 되면 말을 안 하는 게 좋죠. 이 말을 가리는 거야. 이건 말해봤자
그러니까 딱 봤는데 나를 보자마자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만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쌓여 벌써. 그 사람 만나려고 하면 내 옷 괜찮나? 뭐라고 또 트집 잡는 거 아니야? 하지만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평상시에 말 습관에 따라서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그젬플을 보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 이야기, 사자굴에 이제 이 사람이 잡혀가게 생겼죠. 그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그를 경배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쳐넣어라. 30일 동안 그 안에. 그럼 여기서요 사실 다니엘이 컴프로마이즈 타협할 수 있어요. 30일인데 뭐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지. 예. 근데 30일만 참고 컴프로마이즈 타협하면 자기 사자굴에 안 가도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잖아요. 단호해요. 그는 집에 가서 또 똑같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안 되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하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가 습관인 거죠. 감사도 습관이고 기도도 습관이고 특별한 태도가 괜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니까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 것.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나님이 구해주셨. 그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이렇구나. 와 신기하다. 이렇게 다니엘이 좋은 습관을 가졌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도전이 돼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번개탄 여기 TV 있어요. 번개탄 TV라고 젊은 제너레이션 세대들 거기에 후배 사역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그 말을 나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은 삶의 가장 최악의 순간 이건 정말 최악이다. 그렇게 어려웠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가 질문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 가장 힘들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들은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눈치 보는 거. 뭐 이렇게 누가 그랬더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들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려웠다. 내 삶에 정말 힘들었다. 그럴 때는 뭐 하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많이 좀 했는데 많이도 아니구나. 5개구나.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집 앞이 제일 가까운 교회예요. 교회 개척한 교회 중에. 걸으면 3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새벽 기도가 딱 끝나면 교회 문을 잠궈. 아무도 못 들어오게. 내가 키 있으니까 교회 문을 잠가요. 새벽 기도 끝나고 다 집에 갔으니까 문을 잠그고 나는 어디를 가느냐. 강대상. 강대상 바로 뒷자리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앉는 그 의자가 있어요. 거기가 쿠션인데 벌건디 컬러 자주색 벌건디 쿠션이 두꺼워요. 그 쿠션을 빼고 바닥에 쿠션을 딱 놓아. 무릎을 꿇고 그 시간부터는 기약 없는 시간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깊은 기도 들어가요. 근데 저는 보통 방언을 하는데 그 시간에는 다른 그냥 육성 묵상기도 안 해요. 방언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이게 뭐가 바뀌어요. 이것을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데 주님하고 쇼부를 봐야 돼요. 주님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하고 쇼부를 봐야 돼요. 사람한테 갈 필요 없어요. 나 사람한테 그때 좋은 안 구해요. 찾아가지 않습니다. 강단에 가서 쿠션 놓고 무릎 꿇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요. 언제까지? 내 마음에 평강이 들어올 때까지. 환경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건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평강이 뭔지 왜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생기는 평강이 있어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평강이 딱 임하면 자리에 일어나서 쿠션을 돌려놓고 교회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교회 문을 잠그고 이렇게 기도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위기를 당하게 되면 위기는 이 crisis 뜻은 danger plus opportunity.
그러니까는 기회도 되고 위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라이시스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때 아니면 내가 기도를 뭐 더 깊이 하겠어. 그냥 대충 하지 그냥. 하지만 일이 힘드니까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돼.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깊이 하게 되니까 최악의 순간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하고의 깊은 밀어가 되죠. 그러면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크라이시스, 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여러분에게 삶의 도전을 줘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1분 남았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애플리케이션. 일단 마음을 정한다. 어떤 마음을? 특별한 사람이 되기로. 알았죠?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이 갖는 태도를 나도 갖게 되기를. 그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 나는 특별한 습관을 갖게 되기를. 여기서 이 습관을 함께 독려하는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 독려하면서 내 기도해 줄게. 너 뭐가 기도 제목이야? 뭐가 힘들어? 그러면 나 요즘 자꾸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 나 이제 기도해 줘. 집안에 엄마 아버지가 아프셔. 또 그다음에 나 등록금이 없어.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서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러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안 된다? 힘써야 된다. 북경 코스탄 여러분 이제 교회 출석률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많이 모여야 그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먹고 사랑은 위장에서 이것도 참 중요해. 사랑은 위장에서 함께 먹어야 돼. 네, 함께 먹으면서 우리 다음에 북경 코스탄들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북경 코스타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북경 코스탄 주님께서 모두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들 금그릇, 은그릇 어떤 그릇이 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릇으로 다 사용받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수고하신 모든 북경 코스탄 또한 준비하신 모든 분들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이어지는 이틀 동안 주님 또 함께 하시고 더 도전 주시고 격려 주시고 희망 주시고 또한 기쁨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